지난주에 들려줬던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한다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겠는데,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두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데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무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겁니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은혜의 종이 됐고,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분이 어떤 사람 된 겁니까? 신분은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죄 안 짓고 살까요? 죄를 짓고 살까요?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커다란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삶을 보면은, 뒤돌아보면 삶을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게 되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상은 바로 믿는 성도, 평신도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도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삶은 전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계속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마다 괴롭고 아파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도 고민이고 저에게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모두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정죄함을 받거나 죄로 다시 묶어서 우리를 지옥에 쳐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무슨 해병이라고? 영원한 해병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은 어떤 때는 의의 병기도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불의의 병기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 정욕이 나의 몸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 그 몸은 그 정욕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몸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때까지 이것은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계속해서 풀어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그 몫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을까요? 그들이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려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일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늘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면서 우리 대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권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는데 이 은혜로 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옛날 방식과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신분의 변화가 된 만큼 걸맞게 우리의 삶도 옛날 방식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옛날의 방식과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빚을 짓는 겁니까? 아까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빚진 자로 빚진 자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사랑에 빚진 자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신분에 걸맞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의 옛날의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분이?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각종의 우상들과 귀신들이 그 질비했던 것을 다 축출시켜버리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정착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죽은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단어가. 이 죽인다라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는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거는 영지주의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죽긴 죽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이 계속해서 한 번 죽는 것이 계속 시시때때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김 목사가, 과거의 김 목사가 그대로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금방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다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얼마나 혈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한 달 동안 나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등치 큰 사람 뒤에서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많이 죽었어. 옛날 김오프가 아니여. 죽어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자, 여전히 집사님인데도 집에서 이러면 되게요? 여전히 장로님인데도 집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죽어야지. 죽어야 돼. 날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죽는 훈련이 있어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육신에 온갖 종류의 제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육신의 정욕이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몸 안에 뭡니까? 바람의 출렁이듯이, 바다의 물결이 출렁이듯이 우리의 몸의 행실이 무거운 정욕이 파도를 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해야 될 게 뭘까요? 13절에 영으로서 뭘 죽이라고요? 몸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길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락거리고 폭행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 버릇 못 고치면 누가 손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뭘 죽이라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죽어. 죽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바울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려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어야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되고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야지.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우리 죽으십시다. 그럼 우리 죽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배다리 방주로 다 들어가세요. 자, 이 말씀은 쭉 죽어야 된다는 말, 자꾸 이게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죽으라고 하니까 자기 의지를 꺾거나 그리고 또한 뭐 자학을 하거나 금욕 생활을 하라, 이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거든.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거든. 사랑의 빚을 졌으면 이제부터는 신분에 맞게끔 빚을 갚으려면 이 육신의 정욕대로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몸의 행실이 다 죽나요?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씩 막 기도하다가 집에서 염장을 지르면 우악 하고 이색 저색 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꽉 올라올 때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막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이다. 두 번째, 어떤 유혹 앞에서
흐지부지하지 마라. 유혹이 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게 잘 되냐? 쉽지가 않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잘 돼요?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지 마. 나도 괴로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은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죽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날마다 죽는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날마다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거머리처럼 나를 달라붙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의 묵상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고 다 귀 기울여 듣고 되새김질하고 집에 가서 또 본문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고 매일매일마다 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샘 쏟는 샘물인지 날샘인지 말씀 묵상책을 가져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겼을 때 세 가지가 생겨요. 세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이, 무기가 생기는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첫 번째가 뭐냐? 영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영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 막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체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마음으로 판에 새겨놓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뭐예요? 영적인 영력이 생겨요. 영력.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 그래서 영안, 영력, 영권.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생겨지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인 로마서 8장 1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진 자인데 빛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육신에 이끌려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인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것이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거절할 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낙으로 사냐 말해요. 여러분 담배 펴보셨잖아요. 술도 먹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담배 필 때 교회 나오기 싫었던 게 뭐냐? 술을 끊고 간다? 절대 술을 못 끊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담배를 폈을 때는 이게 담배를 끄면 무슨 낙으로 살지? 막 공허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담배 안 피우셨어? 안 펴보셨나? 아니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때, 하나씩 이겨낼 때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도함 받잖아요.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담배 피우면 무슨 낙으로 살지? 술을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나는 교통경찰들은 눈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점심때 되면 돈이 필요하면 아니지. 점심때 되면 식당 앞에서 음주 측정하면 금방 잡아날 텐데. 엄청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여자고 남자고 막 얼마나 퍼마시는지요. 그럼 그 밑에서 기다리고 음주 측정하면 다 걸려. 한 50% 걸리겠다, 50%. 나 왜 앉아? 자기들이 마시나? 뭔 얘기다 이렇게 끝난 거지. 그랬네. 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즐거운 기쁨, 쾌락,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그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도 세상에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쾌락, 그건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거지. 그런 하나님의 행복감이 없다면 뭐하러 목사가 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교수들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바꿔서 설교해야 되고. 다 푸념하고 있는 건데. 어떤 행복이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행복감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대법관의 아들이에요? 김옥복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교통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한테 물어봐요. 무서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분명히 안전벨트를 맸어. 속도도 지켰어. 에어. 전면에서 교통경찰 차가 딱 오면 죄도 안 졌는데, 분명히 맸는데, 속도 지켰는데, 신호등 다 지켰는데, 에어. 그럴 때 갑자기 올 때 왜 가슴이 뛰지? 뛰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소심해서 그러나? 소심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교통경찰이 그 사람이 그들이 오면 왜 가슴이 뛰고 왜 덜렁벌렁 할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내려주는 명예, 직이 있는 거죠. 교통경찰. 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예요. 교통경찰이 신분을 고하고 막론하고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그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주둥이 내밀으십시오. 그럼 내밀어야 돼, 안 내밀어야 돼? 부르십시오. 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잡혀가는 거죠. 연행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굉장히 크거든, 교통경찰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통경찰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귀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옆에 분 다시 인사합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을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바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예? 이제는 여러분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뭘로 부르게 됐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여줬고 감동과 감화를 시키니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얻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도 어떤 선물이에요?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의 노예로 질질질질 끌려갔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는, 노예와 자녀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노예는 강요와 의무만이 존재할 뿐 권리가 없어요. 근데 자녀는요, 자발적인 책임의식과 더불어 거기에 따른 권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자녀의 차이예요. 노예는요, 강요와 두려움과 굴종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녀는요, 사랑과 애정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처럼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방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 안에 계셨던 영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돌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있으면 엄마 부르고 아빠 있으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아들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그거 잘못된 얘기죠? 그죠?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신나라 까몽소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죄인
이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또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힘들 때도 내 아버지가 되신 아빠에게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있어서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부자 관계인데, 그렇죠? 꺼리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이 있을 때도 아빠, 아버지. 바로 오도갈 때도 없을 때도 아빠, 아버지.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포근하게 나의 영적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아빠,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두 개. 전해도 될까요? 아멘 한 사람 5명밖에 앞서가지고 끝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데 카타크리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할 게 아니라 해방됐습니다. 완성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신분의 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늘 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묶어버리면 목회하기 되게 쉬워요. 당신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2천만 땡겨. 그럼 얼마든지 땡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율법주의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한 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 아니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은,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몸은 자유롭지 못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우리의 몸이 육에 속한 사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의의 도구로도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싸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맞고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맞고 얻어터지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맞고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맞고 나 좀 말려줘야죠. 아멘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갈래요?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건데, 오늘 본문에 오늘 해야 될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얻은 아버지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상속권을 양자인 우리들에게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성결하고 성화의 가정을 갖춰가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땅의 기업, 이 땅의 삶을 살 때 땅의 기업에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영원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몸의 행실을 살지 않고 멋대로 살면 어때? 계속 그대로 나가면 누가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가긴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가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 그 다음에 뭐예요? 힘겨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여러분 기업을 많이 얻어서 복을 누리고 선교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도 흔들어 넘쳐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고 누르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100억씩 다 버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려서 베풀어서 이 땅에서도 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